여러분, 오늘날을 속도의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속도의 시대는 뭐든지 빠른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실은 기다린다라는 것들은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되곤 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로 구분되는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빠른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신형 냉장고에도 보면 급속 냉장 이런 말이 붙어 있어야지 더 잘 팔리죠. 인스턴트 음식이 이제는 너무너무 쉽게 찾아보고 쉽게 구하고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에게는 이 빨리빨리라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기다리는 것들을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빨리빨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쁘고 급한 한국인의 삶의 의식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빨리빨리라는 정서 때문에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최대의 셀폰 보급을 자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뭐든지 소통이 되고 빨리 무언가들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빠르게 탈바꿈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한국 사람들이 속도를 즐겨하는 데 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도 빨리 먹는 걸 좋아해서 비빔밥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거 좋아하죠. 저도 어저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요. 순식간에 찬물에다 말아갖고 막 마시고 났더니 속이 시원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2, 3초 문이 닫히는 시간도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닫힌 버튼을 몇 번 눌러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컴퓨터 웹페이지의 로딩 시간이 1, 2초 되는 것들 기다리지 못해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한국에 있으면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 자판기에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원래는 손이 디지 말라고 종이컵이 딱 떨어지고 커피가 다 떨어질 때까지 플라스틱 그 도어로 문이 닫혀져 있는데, 많은 한국 분들이 종이컵이 내려오자마자 종이컵을 붙잡고 기다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도 그래 보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마음이 급한 거죠. 기다리는 거를 참기 어려운 것이죠. 술도 취하는 시간을 기다리기가 조금 힘들어서 폭탄주를 지어 만들어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즉석 복권, 즉석 사진이 유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탕을 먹을 때도 깨물어 먹는 분들은 기다리는 것들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가봤을 때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그 중에 변하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한 시내 아주 복잡한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보니까 버스가 한 번 오니까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도로로 뛰어내려가더니 또 심지어 어떤 분은요,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아직 다 서지도 않은데 문을 잡고 몇 걸음을 같이 걸어가더라고요. 그럴 만큼 무언가 기다리는 게 어려운 것들. 사실 기다린다는 건 인간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분노를 갖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의 일들에는 기다림이라는 것들이 전제되어져 있고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일부러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곤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여러분 2장 1절의 말씀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니산월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관심과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니산월까지 흘렀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 사이에는 사실 24개월이라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슬로월에서 니산월은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그가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4개월 전에 하나님이 후딱 일들을 이루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4개월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4개월이 지나고 나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치 무슨 물고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한꺼번에 확 이루어져 버립니다. 니산월에 연회가 열리는 날, 왕이 왕비와 함께 같이 있는 자리에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 느헤미야가 섭니다. 느헤미야가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을 때 왕이 갑자기 이렇게 질문해요. 야, 너 무슨 일 있니? 병도 없는데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는 걸 보니까 무슨 근심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에 제가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왕이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죠. 여러분, 대단한 일이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원하는 것 얘기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나서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의 성읍을 내가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의 시간을 주면 되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얼마간의 기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2가지의 일들을 부탁해요. 하나는 강 서쪽으로 갈 때에 총독들에게, 가는 지방마다 총독들에게 통행증을 끊어주실 수 있도록 왕이 친서를 써주시고, 오늘날로 하면 비자를 써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목재들을 페르시아에서 공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왕이 그것을 한꺼번에 허락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쉽게 일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었어요. 왕이 물어보고 느헤미야가 대답했더니 왕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해 주고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 이 일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4달의 기다림의 시간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왜 이런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오늘은 그것을 통해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역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이 순탄하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선교에 부르심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부터는 여러 시간을 끌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주시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는 분을 제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며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게 왜 하나님은 4달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되기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통로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열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실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는지 함께 깨달아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오늘 느헤미야 2장의 본문에 곳곳에 나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해요. 어떤 일로 네가 근심하고 있느냐 2절에 질문했더니 3절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5절부터 느헤미야가 하는 말에 보면 내가 나의 조상들이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을 나를 보내주시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왕이 그렇다면 몇 달 만에 올 수 있느냐, 어느 때에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6절에 지체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7절과 8절에 보면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왕이 맨날 며칠날 약속을 정해놓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미팅을 갖자. 그때까지 네가 필요한 거 뭔지 조사해와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의 얼굴에 왜 근심이 있냐고 질문하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고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 며칠 뒤에 오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안 하고요. 글쎄요,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가 아니라 일사천리로 자신이 그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만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가보지 않았어요. 그는 형제를 통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의 기간 동안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돌은 그 근처에서 주워올 수 있고 모든 성읍이 불탔기 때문에요, 나무는 구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고 나무는 페르시아에서부터 가져가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요, 어디에 영문에 쓸 문, 성곽에 들어갈 문,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 이런 목재들은 왕이 미리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가기 위한 통행증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미리 나에게 다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느 지역을 통과하려다가 통과증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왕한테 와서 뭐 좀 써달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좀 재건하려고 봤더니 나무 목재가 없으면 다시 왕한테 돌아와가지고 다시 목재를 달라고 했으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왕이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금 70이 넘으신 목사님인데요, 옛날에 이제 신학교 학부를 들어가셔가지고 꿈이 유학을 가는 거였대요. 유학 갔다 오면은, 그 당시에 유학 가는 분들도 없는데 유학 갔다 오면은 자기가 크게 하나님 앞에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11년 동안이요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제일 먼저 기도한 게 하나님 유학 보내달라는 기도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 안에는 확신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유학 보내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11년 동안 쉬지 않고 어느 날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한미 연합전도 이런 팀이 와가지고 미국 분들이 전도를 한국에 와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보고선 야,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훌륭한 것 같아서 혹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지 않냐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내가 아는 신학교에 이런 영향력들이 있는데 내가 학교 초청장도 보내주고 비행기 티켓도 보내. 정말로 11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70년대 후반에요,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에 딱 내렸는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자기가 11년 동안 기도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영어 공부를 진짜 하나도 안 했대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래갖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뭐 영어 토플 이런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특별 입 전형같이 해서 들어오고 났더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정말로 그때부터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자기가 기도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들. 여러분, 이 우스운 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4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이 일들을 준비했는지, 왕을 통해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준비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으면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있으면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어져요. 어느 한 마을에 가뭄이 계속되었다고 그래요. 몇 달 동안 가뭄이 계속되니까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러다 우리 다 망하겠다, 굶어 죽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자. 21일을 작정하고요, 하나님께서 21일 작정 기도 후에는 비를 내려달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21일이 끝나고 기도회가 끝나는 날 거짓말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그 중에 조그만 아이 하나만 우산을 가지고 교회에 왔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준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게 하실 때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면 나에게 더 준비해야 될 게 있구나, 내가 더 계획해야 될 것이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도사 때는 빨리 안수받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목사님이 되고 나서는,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빨리 담임 목회의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런 시간이 딱 닥치고 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막상 일이 시작되면 여러분 물꼬가 트이듯이 오늘 일이 시작되면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막 감당해야 돼. 그때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고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어떤 의미로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내가 기다리게 하시는 이 시간,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일들로 보내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 원하셨는가 보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 중 많은 부분이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하고만 잘하면 모든 일이 다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일수록 더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이 모든 일들의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왕이 쥐고 있어요. 아닥사스다. 근데 그가 얼마나 놀랍게 느헤미야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를 좋게 여겨서요,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고요, 왕이 느헤미야를 좋게 여겨서 너 언제 돌아올래? 네가 돌아오는 날만 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4개월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왕과의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갔을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왕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왕이 너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수심이 있냐 라고 이야기할 때도요, 3절에 보면 왕께 대답할 때 먼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더니요,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에게 이런 거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도 왕에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런 일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 전체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왕과의 관계를 너무 좋게 풀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4개월 동안 날마다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왕한테 잘 보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 술 따르는 일을 성실하게 하며 왕을 섬겼던 일, 왕 앞에서 예의를 바르게 하며 모든 말을 다하며 왕에게 인정받았던 일, 이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의 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실 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실 수 있다는 걸 좀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하는 말들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게 말입니다. 말. 반대로 이야기하면 관계가 제일 많이 흐트러지는 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말.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이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기분 나쁘게 뭐라고 얘기해 놓고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나 혼자 한 말인데요. 뭐 이럴 때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한테 들리면 나 혼자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꼭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는데 상대방이 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쓰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들을 보세요. 왕에게 최선의 예의를 다하고 왕에게 최선의 겸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했는데 아내의 마음이 안 움직이신,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특별한 일들을 내가 함께 이루고 싶으면 여러분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인정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목사님, 집사님을 세우는 지침들을 주는 곳마다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여야 된대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말하는 법을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미국의 여성 의류 사업가인 오스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옷을 파는데 미국 사람들이 점점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디움, 스몰, 라지, 엑스라지 뭐 이렇게 되었던 옷 사이즈가 2X라지, 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점점 많아지니까 제일 뚱뚱한 분들을 위한 사이즈가 패티 사이즈라는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뚱땡이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옷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옷을 고르면서 패티 사이즈 주세요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오스카라는 분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브랜드의 옷은 제일 큰 사이즈를 패티 사이즈라고 안 하고 퀸 사이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왕들이 입을 수 있는 옷. 그러면서 여러분, 그 퀸 사이즈 옷이 어마어마하게 전 미국적으로 팔려나갔다가, 살이 좀 있으신 분들마다 여러분 패티 사이즈를 사는 것보다는 퀸 사이즈를 살 때 그러면 여러분 돈이 막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살이 막 찌시면 뭘 먹고 이렇게 돼지같이 살찌냐고 그러지 마시고 여왕 같아 보인다고, 임금님 같아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한마디씩 칭찬해 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칭찬 한번 해줘 보세요. 여왕 같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지금 다
엄청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순식간에 다들 방금 전 설교 들을 때보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마음을 열어가고 마음을 사가면서 인간관계의 통로를 열어가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역사해 가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잘 열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한국에 계신 성도님 중에 한 분이요, 교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분에게 하나 근심이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냥 이야기할 때, 아유 자매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교회 섬기시는 거 보면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하고도 남는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나와서 참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것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남편 교회 나오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한번 크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러려면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남편 한번 예수 믿게 해보겠다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며칠 후에 그 새가족 초청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전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꼭 예수 믿고 교회 오게 해주세요. 21일 동안 집에도 거의 안 가고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고요. 집회 전날 남편한테 딱 나타났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내일 교회 가자 얘기했더니 남편이 너무 황당한 거죠. 21일 동안 잘 보이지도 않다가 밥도 안 차려주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는 왜 가야 돼? 근데 뭐 새가족들 오는 날이고 목사님도 꼭 오라고 그랬더니, 교회는 뭐 하러 가냐, 뭐 쓸데없이 그런 데는 왜 남편한테 얘기하고, 목사가 다 나쁜 놈들이다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분도 21일 동안 참다가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편 얼굴에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5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교회에 같이 못 나가는 분이 되어버렸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열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어떻게 보면 21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저라면 일찍 일어나서 남편 일어났을 때 여보 일어나셨어요, 그냥 안 하던 아내가 여러분 그럼 겁나기 시작합니다. 아침상을 그럴싸하게 차려놓고 여보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하고 있어, 못 들은 척해도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남편이 밥맛이 맛있으면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나중에 21일 동안 그러면서 아무 말 안 하고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뭐 옷 사달라고 그러나 교회 가자고 그러나 뭐 때문에 저러나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잘해주면 남편의 마음이 두렵다가 나중엔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열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해 함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가 4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나 사명 받았으니까 이 직업 때려치우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내가 혼자라도 성벽에 돌들을 쌓아가겠다, 여러분 좋은 의미에서 헌신 같지만 그 일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리도 없고 재건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일 같지만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 왕에게 술 따르는 일 하나를 성실하게 해내며 그 앞에서 아름다운 말들을 하며 왕과의 관계를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저만 쓰시기 원합니다, 뭐 이런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주변의 관계를 잘 열어 가셔야 돼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시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하고의 관계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교회를 너무 싫어했대요. 한우리교회 오기 전까지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만 하면 그냥 뭐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싫어하고, 근데 왜 그랬나 제가 물어봤어요. 알아야죠. 또 혹시라도 저라도 똑같은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 앞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주말만 되면 도로를 다 점령해 버린대요. 주차장 같이. 그러고 사람들도 못 오게 한대. 주차위원들이 차들을 막고, 자기네 땅도 아닌 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는 그 교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랬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지역사회하고의 관계를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실 수 있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과 아름다운 관계,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준비시켜줬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느헤미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가야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장 전반의 부분에서 그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졌을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2장 4절 말씀.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왕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뭐 해줄까? 어떤 소원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기회가 온 거예요. 이때 막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해요. 짧게 느헤미야는 기도했대요. 지금 그의 일터 직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아주 위대한 분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짧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느헤미야가 이 4개월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졌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나중에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시시때때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구약의 성경 중에 좀 재미있는 책인데요. 대부분의 구약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느헤미야에게 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시작되면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막 기도하다가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시간 동안 기도했고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삶이 기도가 되었어요. 삶 일터의 자리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잠깐 기도하고 좀 끝난 것 같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시간을 보니까 신학대학원에 간 시간들로부터 해서 한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습전도사 시간부터 해서 사역의 길을 걸은 지가 20년이 된 건데요. 20년의 시간 동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그래도 바꾸어 가시고 계시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의 도움을 요청해 보려고 또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긴 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않았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깨닫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지금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작은 일일지라도
지금도 설교하면서 가끔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못 봐서 그런데 가끔 진짜 무서운 분들 계십니다. 예, 졸다가 눈 뜨면 째려보시고, 졸다가 그러면요, 여러분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깜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묵도하며 기도해. 주님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하나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부탁했을 때 왕이 허락했다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돕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도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고만 알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막 문제 앞에 잠깐 매달리고 기도했다가도요,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보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이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용하시고 싶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용하시고 싶을까? 나를 통해 얼마나 좋은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싶으실까? 그런데 내가 혹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열어가야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위대한 일을 이룰 텐데 내가 아직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으신데 쓰시지 못하는 게 있지는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에게 4개월의 시간이 주어져서 그가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좋은 인간관계로 열어가고 가꾸어 갔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말씀 듣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들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서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열어가며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들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되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하나님께서 쓰실 것들을 믿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일하실 날들을 꿈꿉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